따라하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에베소서 6장 1절 4절 어버이 주일 말씀을 전합니다. 은혜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5장 16절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이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약속이 있는 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계명으로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고 반드시 순종해야 할 말씀으로 마땅한 계명으로 가르치셨습니다. 오늘날의 가정의 위기는 권위와 질서의 붕괴로부터 옵니다. 권위와 질서는 사람 사는 세상의 사회를 지탱하는 근본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은 권위를 해체하는 것을 미덕으로 말하고 권위와 질서를 강조하는 것을 꼰대라고 무시하는 경향이 만연합니다. 저는 어버이 주일을 지나면서 이 공경에 대한 말씀을 계속 전해야 한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모를 공경하라고, 권위를 지키라고, 가정의 권위를, 아름다운 권위를 세우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이것을 명령도 아니고 계명으로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신 겁니다. 어버이 주일에 설교 준비하면서 연민에 관하여라고 하는 프랭크 카프리오라고 하는 판사의 회고록을 눈에 띄어서 한번 보았습니다. 저 판사가 여러분 SNS에 판결하는 장면을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친절한 판사라는 별명을 얻게 된 이분은 자신의 40년 판사의 인생을 회고하면서 이 책을 쓴 내용입니다. 근데 이분이 늘 주장했던 말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법은 차갑다. 그래서 판단은 인간적이어야 한다. 법은 차갑다 말이죠. 그러나 판단은 인간적이어야 한다. 이분은 미국 로드 아일랜드주의 프로비던스라고 하는 법원 판사인데 이분이 판결하는 법정에는 단순히 판결을 내리는 공간이 아니라 시민의 사연을 끝까지 듣고 연민으로 접근하는 자리로 유명해졌습니다. 그래서 은퇴 후에도 이분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법의 접근성을 강조하고, 그리고 프로비던스 시는 그의 공로를 가리켜 이분의 이름을 딴 법정을 만들 정도로 사람들이 이분을 존중하고 존경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그 주지사가 그 법정을 보고 정의와 인간의 조화를 이루는 법정이다라고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쓴 글에 이 글이 있어요. 판사라는 직업이 주는 특권 중 하나는 믿을 수 없이 힘겨운 삶을 살아온 사람을 만나고 때로는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이다. 여러분, 법이라고 하는 게 누구의 손에 들려 있느냐에 따라 사람을 죽이는 도구가 될 수 있고 사람을 살리는 또 방법이 될 수가 있잖아요. 법은 차갑지만 그 법을 인간적으로 연약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고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인정하며 사람을 세우는 방향으로 집행을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법이라는 권위와 질서를 지키지만 인간적인 모습으로 그것을 적용했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소개하냐 그러면 이분의 모습이 아름다운 권위라는 겁니다. 아름다운 권위. 사람을 살리는 권위예요. 아름다운 권위가 세워진 가정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가정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가정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권위를, 이 공경이라고 하시는 이 명령의 말씀에는 권위라고 하는 부분과 함께 있는 내용이에요. 가정의 권위가 무너지면 가정의 질서가 무너지는 가정에
건강한 자녀들이 세워지지 않고 혼란하고 무질서한 가운데 어려움의 모습들을 겪는 것들을 많이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하시고 계명으로 말씀하셨어요. 가정에 아름다운 권위가 세워지고 권위와 질서가 존중되어지는 가정이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약속이 있는 가정이 된다는 것을 가르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어버이 주일 지나면서 제가 항상 이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요. 진정한 권위와 질서가 세워지는 믿음의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세태에 휩쓸려 가지고 이랬다 저랬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하라, 권위를 세우는 가정이 되라, 부모의 권위를 세우는 자녀가 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약속이 있음을 기억하고 믿음의 가정, 건강한 가정 세워가는 복음의 가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의 6장의 이 말씀 너무도 잘 아시지만 다시금 두 가지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첫째 따라하십니다. 자녀들아 이것이 옳으니라. 바른 권위를 가르쳐야 합니다. 오늘날에는 아이가 얼마나 귀한 존재가 되었는지 어린이날을 제정한 것이 무색할 정도로 아이를 귀하게 여깁니다. 너무 아이를 귀하게 여겨서 아이가 가정의 주인 돼 버렸어요. 너무 아이가 소중해서. 그래서 이 시대는 아이들이, 자녀들이 거의 우상이 돼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이가 소중하고 아이가 귀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땅히 행할 것을 자녀에게 가르치라고 하셨어요. 여기에는 부모의 권위가 있는 거예요. 부모의 권위가 있는 가정이 이 가르침이 되어지는 거죠. 얼마 전에 지난 주간에도 어린이날 지나면서 뉴스가 있었습니다. 다치면 민사소송되고 점심시간에 운동장에 운동하지 말라고. 이 뉴스 있었어요. 보셨죠? 그리고 뭐 수학여행도 금지하고 우리 아이가 다른 아이보다 더 이렇게 운동 못하니까 운동하지 말아달라고. 저는 사실 학교에 갔던 이유가 공부하러 간 게 아니라 점심시간에 운동하러 갔어. 그게 더 많았는데 그런 추억이 없어져. 저는 저 때만 해도 한참 배구를 했어요. 배구. 아이들이랑 점심시간에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 저녁에 나가서 배구하고 운동하고 들어와서 그런 추억이 다 없어지고 수학여행도 다 이상하게 되고 소풍도 금지하고 축구도 금지하고 아이가 소중하죠. 아이가 귀하죠. 아이가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그러나 성경 우리에게 뭘 가르치세요? 마땅히 행할 것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 여러분 이 부분에는 부모의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잠언 22장 6절의 내용이 나오는 잠언 22장의 바로 앞에 구절이 이 말씀이 나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할렐루야.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에 생명이 있다, 재물이 있다, 축복이 있다, 영광이 임한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땅히 행할 것을 자녀에게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권위의 문제입니다. 공경을 말씀하시는 건 권위의 문제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부모님의 권위가 세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에 조부모님들의 권위가 세워지고 부모님들의 권위가 세워져요. 그 가정이 질서 있는 가정이에요. 공경이라는 말씀 속에는 이 부분을 세우라고 하는, 건강한 권위를 세우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한 권위가 세워져야 건강한 가정이 세워집니다. 어린 아이들이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대로 내버려 두면 배가 산으로 갑니다.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언제나 아름다운 권위 아래 있지 못할 경우에는 문제가 생깁니다. 사고가 터지고
사건이 생깁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가거나 중고등부 아이들, 청년부들을 데리고 단기 선교를 가도 항상 책임자로서 제가 느끼는 게 중심을 잡지 못하면 문제가 생겨요. 사건이 생겨요. 사고가 터져요. 항상 경고해 줘야 되고 항상 말해 줘야 되고 잔소리처럼 들리지만 또 말해 줘야 되고 또 이야기해 줘야 되고 성경에 부모의 영향에 엄한 다스림을 받지 못하고 귀하고 소중하게만 키워진 아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이에게 가르치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길러지지 못한 그런 아이의 대표적인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압살롬이에요. 사무엘하 13장 21절 22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이런 구절이 있어요. 여러분, 이 내용이 무슨 말이냐면 다윗의 자녀들 중 왕자들 중에 거의 첫째였던 암논이 이복 누이였던 압살롬의 누이를 사랑해서 억지로 동침을 하잖아요. 간음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 일이 벌어졌어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던 것과 비슷한 모습이 그 가문에 반복된 거죠. 암놈이 그 일을 저질렀을 때에 다윗이 심히 듣고 노하였습니다. 근데 노하였을 뿐 암놈을 가르치지를 못해요. 엄하게 꾸짖고 다시는 똑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도록 가르치고 질책하고 말해주고 깨닫게 해줘야 되는데 다윗이 그 역할을 하질 않습니다. 노할 뿐이에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암논이 왕이 계승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 자기의 누이였던 다말이 범해지는 일을 겪으면서 그 압살롬이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였다라는 이 구절의 내용이 무슨 뜻이냐면 복수의 원한을 가졌다는 거예요. 기회만 오면 암놈을 복수해야지. 실제로 2, 3년 후에 압살롬이 암놈을 죽입니다. 살인이 벌어져요. 그런데 그러고선 압살롬이 도망을 가잖아요. 아시는 내용이에요? 모르시는 내용이에요? 얼굴 표정이 어떻게 다 한번 처음 들으시는 표정인 거예요. 그 전에 압살롬이 도망을 가잖아요. 2, 3년 동안 도망을 가요. 그러면 암논은 간음을 했고 압살롬은 살인을 저질렀어요. 다윗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로서 엄하게 가르치고 꾸중을 하고 그 죄가 반복되지 않도록 가르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냅둬버려요. 도망가고. 사무엘하 13장 38절과 39절에 가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압살롬이 도망하여 구슬로 가서 거기 산지 3년이라.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이게 무슨 말 같지 않은 내용이에요. 다윗이 압살롬이 그 다음에 왕이 계승자가 되니까 압살롬을 사모했다는 거예요. 돌아오기를. 그의 잘못을 꾸짖고 그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고 죄를 깨닫게 하고 통회하도록 이끌어 주어야 할 리더십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를 못하니까 결국은 압살롬이 나중에 무슨 짓을 벌입니까? 반역을 합니다. 다윗을 향하여 반역을 해요. 자, 여러분, 압살롬을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그의 용모가 아름답고 키가 크고 빛이 나고 광채가 나고 그런 뭐해 반역을 하고 살인을 저지르는데 한번 따라 하십니다. 잘생긴 거 소용없다. 맞아요? 틀려요? 키 크고 잘생기고 멋지면 신랑감이라 생각하잖아요. 압살롬이 대표적인 그런 모습이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녀들이 무슨 짓을 벌이느냐. 오냐 오냐 하고 귀하다라고만 키워진 자녀들이 무슨 일을 벌이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가정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은 부모를 귀히 여기질 못해요. 권위를 잃어버렸어요. 부모의 권위를 세우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어야 한다. 부모를 공경하라. 이건 권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리더십이 사라진 가정인 거죠. 아버지의 부재, 권위의 부재, 공경의 부재, 이게 압살롬의 비극입니다. 압살롬의 비극.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시면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다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잠언 30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여러분, 이건 저주예요. 완전히 저주. 그죠? 잠언에 이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누리는 복,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가 누리는 복의 반대 말씀을 써놓은 거예요. 아비를 조롱하고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여러분, 신명기 말씀에 보면은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막대 먹은 아들을 쳐 죽이라고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때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쳐 죽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성경에는 그렇게 부모 공경을 중요하게 가르칩니다. 왜일까요? 그게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가정의 축복이 권위의 문제에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이 말씀 드립니다. 신앙은 권위의 문제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은 권위의 문제. 내가 주인 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아멘이시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그 말씀을 전하는 전하는 하나님에게 권위를 두지 않는 사람은 그 말씀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할 때 그 고백에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고백이 되는 거예요. 신앙은 권위의 문제예요. 공경도 권위의 문제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번 주간에 이런 글도 봤어요. 요즘에는 저거 말고요. 부모가 돈이 있어야 자녀들이 부모를 좋아한대잖아요. 조부모님들이 돈이 있어야지 조부모님들이 늘 좋아한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지 않습니까? 나이가 먹고 노쇠하고 연로하셔서 돈이 없고 연약해지셔도 공경하라고 가르치지 않나요? 존중하라고 가르치지 않나요? 할렐루야. 섬기며 세우며 말씀을 귀달아 듣고 그것이 복 있는 길이라고 가르치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 금성교회 믿음의 가정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이 바른 권위, 아름다운 권위, 건강한 권위가 세워지는 믿음의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신앙의 문제고 이게 축복의 문제예요. 자녀가 부모를 귀히 여길 줄 아는 가정을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지난 주일에 읽었던 말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죄의 파괴력을 알고 계시기에 전심을 다해 그분을 신실하게 섬기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신다. 주님은 죄의 파괴력을 알고 계시기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예배자가 되라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살라고, 말씀을 듣는 자로 살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살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로 살라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살라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공경의 문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단순한 부모에게 잘하라, 이거의 문제가 아니에요. 압살롬의 경우에서 보는 것처럼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제멋대로 살아가는 자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성장하고 키 크고 조금 자신의 가정을 이루게 되면 부모에게 대들기 시작하고 제멋대로 하기가 쉽지 않나요? 부모의 은혜와 부모의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 은혜와 사랑의 깊이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함부로 하는 거죠. 여러분, 절대로 오냐 키우시면 안 됩니다.
자녀손들을 오냐오냐 키우시면 안 됩니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가르쳐야 되고 깨닫게 해야 되고 질책해야 되고, 그거를 누가 할 거예요? 부모님이 하셔야죠. 여러분의 가정에 마땅한 권위가 세워지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듯 부모를 공경하는 믿음의 자녀손들이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입니다. 따라하십니다. 잘되고 장수하리라. 공경에는 약속이 있습니다. 잠언 19장 28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는 생명에 이르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축복의 삶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맞닿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사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쉽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는 사람은 죄의 길로 흘러가 버리기가 쉬워요. 경외하는 자에게는 축복이 있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죠.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경외라고 하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늘 생각합니다. 경외하는 것,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지난 주간에 우리가 룻기 말씀을 읽었잖아요. 가정의 달 시작하면서 룻기 말씀에 모압 여인 룻의 모습에 몇 가지 내용이 있었습니다. 우리 거기에 룻기 3장 11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보아스가 룻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여기 현숙한 여인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우리가 잠언에도 마지막 부분에 현숙한 여인, 현숙한 부인에 대한 말씀 나오잖아요. 현숙한 여인, 가정을 세우는 여인이에요. 현숙한 여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가정을 세우고 자녀를 세우고. 제가 신방갈 때마다 특별히 우리 어머니 되시는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을 신방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남편을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자녀를 세우고. 현숙한 여인, 현숙한 여인. 근데 여기 룻기 3장 11절에 현숙한 여인이라고 보아스가 이 룻을 칭찬하면서 이 말씀을 하는 데에는 몇 가지 내용이 있어요. 이 말씀이 룻기 3장에 어머니 나오미가 기업물을 짜 보아스에게 가가지고 타작마당에서 그 새벽녘에 다 남정네들이 자고 있는 곳에 딱 가가지고 이불을 살짝 덮으면서 보아스에게 가서 기업물을 짜가 되어달라고 요청하라고 하는 그 내용을 룻이 순종하면서 나오미에게 나아갔을 때, 보아스에게 나아갔을 때 보아스가 룻을 칭찬하면서 너가 젊은 사람을 따라가지 않고 어머니를 세우기 위해, 가정을 세우기 위해 순종하고 희생하는 길을 가는구나 라고 말하면서 현숙한 여인이라고 칭찬한 거예요. 네. 제가 룻기 말씀을 전하면서 룻이 보여주는 거룩한 성품이 있다는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세 가지예요. 첫째는 성실함이에요. 룻이 왜 현숙한 여인이라고 칭찬받았느냐? 그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서 이삭 죽기를 하는 일을 마다하지 않아요. 어려운 일을 마다하지 않아요. 이삭을 주어요. 가가지고 이삭을 줬는데도 하루 종일 낮부터 저녁까지 계속 쉬지 않고 잠깐 짬이 있는 동안에도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자신의 힘을 다해 최선을 다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해 성실하게 해 최선을 다해. 이게 룻의 현숙한 모습이었어요. 두 번째는 뭐냐? 순종이었어요. 금방 말씀드린 대로 어머니의 말을 따라 가정을 세우는 길을 따라갔어요. 에이 싫어요, 안 해요, 못 해요, 내가 그거를 왜 해요? 나한테 그런 거 시키지 마세요.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그가 할 수 있는 일에 부모의 말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거죠. 그 모습을 보여줘요. 순종하는 룻의 모습. 또 하나는 뭐예요? 젊은 남자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기업물을 자를 찾아가며 보아스를 따라가는 모습을 보이며 희생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라 그랬어요? 각기 자기네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바라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그저 말씀을 거스르면서까지 자기 욕망을 쫓아 살아가는 사사시대의 룻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룻의 모습이 가정을 세워요. 이 룻이 슬픔과 아픔과 고난과 비극을 겪은 나오미의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은혜가 임하고 회복이 임하고 치유의 역사로 나아가는 길이 되어져요. 룻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자, 아름다운 권위는 어떤 것입니까? 이게 아름다운 권위예요. 희생할 줄 알고, 섬길 줄 알고, 순종할 줄 알고, 그죠? 최선을 다하고. 우리의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부모님을 생각할 때 어떤 모습이 듭니까? 일생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어려운 시절, 힘겨운 시절을 살아왔던 모습들에 그 모습들을 존경하고 존중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 시대에 목회하는 목사로 살지만 저의 부모님들의 시대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저의 부모님들은 끼니를 못 걸을 정도로 힘들게 그렇게 목회하시고 섬기고, 성도님들이 가져다 주는 그거 그냥 먹고 그냥 그걸로 배 채우고 목회하고 그랬단 말이죠. 근데 그때하고 또 지금하고 많이 다르지만 또 어려운 시절을 겪었던 것은 또 다른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믿음의 선배들은 책임을 다했어요. 성실하게 다했고. 여러분, 이와 같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고 순종하는 리더십이 있고, 또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가 있는 우선순위가 있는 사람들이 이름이 아무개라 그랬잖아요. 이름이 없는 그 사람, 이름도 기록되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이 자기가 책임을 못 지겠다고 했을 때 보아스는 책임을 졌어요. 자신의 역할을 감당했어요.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했어요.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를 길러내고 세워가기 위해 역할을 다하고 책임을 다한 게 있는 거죠. 오늘 우리도 부모의 세대로 살아가면서 역할을 다하고 책임을 다하고 성실을 다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아름다운 권위를 세워가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지난 주간에 이 글에 대한 생명의 삶의 글이 있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에 대한 순종은 눈물에서 기쁨으로, 수고에서 안식으로, 공허에서 만족으로 반전을 가져온다. 말씀에 대한 순종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는 삶이 부모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무겁게 여기는 거 아닙니까? 허투루 여기지 않고. 근데 그 삶을 살아가는 삶이 이 나오미의 가정의 룻의 모습처럼 눈물에서 기쁨으로 바뀌게 되고, 수고에서 안식으로 나아가게 되고, 공허에서 만족으로의 축복의 통로로 나아가는 길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가정을 세우는 사람입니까? 누가 여러분의 가정을 세워가는 가장의 역할을 하는 분들입니까? 그 가장이 책임을 다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역할을 다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있어요. 우리 교회. 우리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가 세워져 가고 이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역할을 감당하고 책임을 감당하고 성실하게 중심을 지키고 감당하는 종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부모를 공경하고 그 권위를 세워가는 삶은 그런 질서를 지켜가는 삶이고, 그 질서를 잃어버리지 않고 그 역할을 감당하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이 나오미의 가정에 룻이 들어오고 룻이 보아스를 만나고, 그래서 흉년과 기근과 비극의 현실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은혜와 축복의 삶으로 나아가는 복된 삶으로, 은혜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이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아름다운 가정, 부모를 공경하는 가정에 약속하신 이 은혜의 역사가 임하여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저희 어머님이 감리교 월간 소식지에, 기독교 세계라고 하는 월간 소식지에 글을 하나 쓰셨어요. 그 웬일인가 며칠 전부터 글을 쓰셨다고 저한테 전화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내가 글을 많이 써서 냈는데 다 잘라 먹고 몇 가지만 냈더라. 뭐 이렇게. 예, 우리 감리교에서 월간 기독교 세계가라는 게 잡지가 나와요. 근데 저희 어머니 갑자기 글을 쓰셨대요. 그래서 제가 꼭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5월달 호가 왔길래 제가 찾아봤더니 이렇게 글 쓰신 게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만히를 깔고 예배드리던 교회에서 남편은 오직 교회와 교인들만 보았다. 집안 살림과 아이들은 뒤로 밀려났다. 나의 삶은 꽃 없는 동산이자 물 없는 사막 같았고 주일학교 때 순교자가 되겠다던 내 믿음은 희미해져 갔다. 그 즈음에 둘째 아이를 잃는 아픔을 겪었다. 혹한의 1월 하나님은 또 아들을 선물로 주셨다. 비로소 나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향해 걷기 시작했다. 밀가루와 국수로 끼니를 연명하며 인생의 밑바닥을 지나던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셋째 아들을 주셨다. 저기서 셋째 아들이 접니다. 저 셋째 아들이. 그러니까 저희가 3남매인데 첫째 누님이 계신데 첫째 아드님이 100일 때 찬바람을 쐬고 이러면서 돌아가셨어요. 예전엔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첫째 아들을 잃어버리신 거죠. 근데 저 글을 보면 그 아들을 잃고 저희 어머님의 믿음이 완전히 곤두박질 치셨던 것 같아요. 순교자가 되겠다고 했던 그 믿음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남편은 교회 일 한다고 집안을 안 돌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저 말이 그런 말 아닙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전부 다 그렇게 교회를 세웠어요. 네. 그리고 둘째 아들을 얻고 다시 회복하시면서 다시 믿음으로 살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저 글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 어머님이 믿음이 이렇게 흔들렸던 모습들도 있었구나. 그런 묵상을 했습니다. 저기 올려놓지는 않았지만 그 다음 글에 이런 글이 있어요. 강산이 3번 변하는 동안 젊음은 지나갔고 부모님들은 곁을 떠나셨다. 자녀들 3남매는 교회의 사랑 안에서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었다. 강산이 3번 지나는 동안 젊음은 지나갔고 부모님은 곁을 떠나셨다.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모습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죠.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우리 어머님이 겪어온 시간들이 그냥 편안하지만 않았다는 걸 다시 느끼게 됐습니다. 그러나 저희 어머님은 항상 저희 자녀들을 보시면서 그 얘기를 하세요. 어디에서 떨어졌나? 어디에서 나타났나? 예. 우리 여기 예언이 또 얘기하면 예언이 성현이 보면서 명절에 가서 인사할 때마다 항상 그래요. 어디서 나타났어 이런 게 이렇게 어디에서 떨어졌나? 예. 부모님은 돌아가시고 손자 손녀들이 태어나고 그게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과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버이 주일을 지나면서 이 권위에 대한 설교를 계속합니다. 저는 이 설교를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오늘날에 어린 아이들이 너무도 귀하고 너무도 소중해서 아이들이 가정의 주인 되는 거 그런 모습들이 많아요. 아닙니다. 마땅히 가르칠 것을 자녀에게 가르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세워야 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삶을 세워야 하고 가정의 질서를 세워야 하고 가정의 권위를 세워야 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의 말씀은 질서 있는 아름다운 권위를 세워가는 부모가 되라는 말씀도 되고 부모를 세워가는 자녀가 되라는 말씀도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신 부모님들을 기억하고 추억하고 감사하는 우리 어버이 주일을 지나면서 믿음의 좋은 귀한 권위 있는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다짐하시고 또 자녀들이 되도록 마음 먹고 하나님 앞에 결심하며 넘기던 시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가문 되고 약속이 이어져가는 축복의 가정 되시게 되도록 기도하며 세워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